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15세기에 산치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고 제목이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영원토록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제 말을 했던 변화산. 그런데 라파엘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림과 동시에 또 무엇을 그렸냐면 산 아래의 광경을 그렸어요. 이런 산 아래의 광경을 보게 되면 저기 여러분 보는 편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 한 어린 아이가 보이십니까? 저 어린 아이가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부모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 있는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고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위도 쳐다보지만 그러나 땅 아래만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제자들의 모습, 신앙의 현주소이지요. 그러면서 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무릎 꿇은 여인이 있죠. 무릎 꿇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변화산에서의 영광 속에서만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이지요. 영적인 전쟁터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치열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힘겨움으로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라파엘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곧 야곱의 일생이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21년 동안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의 야곱은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노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마치 변화산 아래의 치열한 영적 전투, 또 치열한 인생살이처럼 그렇게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4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변화산 아래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2022년도가 그러했고 내년도도 그러할 것입니다. 2023년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찾고 본문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야곱이지요. 가나안 땅이에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야곱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야곱이 주인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에, 야곱 가정에 기근이 닥쳤어요. 그 기근이 그냥 닥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1차 애굽에서 1차로 곡식을 얻어온 그것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이 야곱의 가정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엄습했을 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그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 있죠. 엘리멜렉 가문이 이제 흉년이 닥쳤을 때에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룻기라고 하는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가 되어지는데, 그 가정이 되어지는데, 사사 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에 그 영적 암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겠습니까? 메시지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여러분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기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버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절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베냐민을 놓지 못해요. 베냐민을 보내어줘야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죽어도 뭘까요? 죽어도 못 보내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못 보낸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15장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3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디딤돌로 야곱이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가기 싫은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을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자 그 인생의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을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인생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40일 동안 금식케 하셨고 광야로 이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기근을 통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사람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나를 비춰보면서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여러분들 배웠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이를 통해서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제 첫 아이를 가졌을 때라고. 그때 태종에 6개월 되었을 때 2kg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묵상케 하셨냐? 다니엘서를 묵상케 하시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야곱 가정에 기근이 심하게 닥쳤을 때에 야곱이 풀지를 못했어요. 말씀으로 해석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뭐라 얘기합니까? 양식을 사오라. 얼만큼 사오라라고요? 조금 사오라. 여러분, 많이도 아니고 풍족하게도 아니고 경상도 말로 하면 양껏, 네, 아닙니까? 어쨌든 많이 사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소극적인 태도죠.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곡식을 많이 얻으려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의 요구는 응하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기 싫고 양식은 얻고 싶고 하니까 가서 너희들 가서 좀 애걸해가지고 구걸해서 조금이라도 좀 가져오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누가 나서냐 하면 유다가 났어요. 왜 유다가 나서는지 아세요? 르우벤은 장자에서 실격되어 버렸어요. 탈락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해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에서 제해져 버렸어요. 시므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요. 둘째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고, 셋째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학살 사건을 주도했고, 그래서 실격이에요. 넷째 아들 되는 유다예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나서면서 베냐민을 보내어줘야, 그래야 애굽 총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왜 아우가 있다고 나를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도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여러분, 아들들이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총리가 먼저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생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이에요. 요셉이 먼저 절대 묻지 않았어요. 42장에 보면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이 아들들이, 형들이 자기들의 누명을 벗으려고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도 있고 내 동생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꺼내놓고 총리가 추궁해서 어쩔 수 없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볼 때에 아버지 야곱도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들들 탓하고, 또 아들들은 누구 탓해요?
총리 탓하고. 그럼 총리는 누구 탓해요? 네. 아버지는 엄마, 요즘 바뀌었어요. 엄마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애들 탓하고. 아닙니까? 네. 저희 집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라는 거창한 거 빼고 여러분, 나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대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오시면서 최대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없어요. 깊은 회개가 없으니 깊은 회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델이 될 겁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울고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심상이 다 적도로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메시지가 어디서 보여졌냐면,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여인과의 간음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음 사건이 없어요. 늙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예쁜 여인을 품에 안으라고 했어도 다윗은 거부했죠. 회개는 진정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진정한 회개의 회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전면에 나서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일컬어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이라고 일컬어요. 아이라고. 여러분,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요셉의 나이가 40 정도라고 봅니다. 40대 초반. 그러면 형들의 나이가 40 내지 50대가 되었겠죠. 그럼 베냐민의 나이는 몇일까요? 최소 20대 내지 30대가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처럼 내가 돌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자 하는 유다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보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담보, 히브리어로 아랍어인데 담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증하다, 참여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담보, 유다가 보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만약에 빚 보증을 섰는데, 빚 보증을 서서 이제 상대편이 빚을 못 갚을 형편되면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보증 쓴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면서까지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죄를 지리이다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저주적 표현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말뿐에 그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까지 나아갔어요.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44장의 내용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만찬을 벌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보낼 때 각 형제들의 자루에 아주 많은 이제 양식들을 꽉꽉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에게만 자기 은잔을 두었어요. 숨겼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좀 잡아두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애굽에 감금하리라라고 그래 엄포를 하면서 이제 샅샅이 뒤져보니까 누구에게 그 은잔이 나왔느냐? 베냐민에게 나온 거예요. 이때에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감금하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유다의 뭡니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담보를 보면서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즉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담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죠? 49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역대상 5장 2절 말씀 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장자는 두목을 받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세워지게 돼요. 요셉 지파만, 요셉 대신에 그 아들들이 두 지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규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음 주는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계보가 되어진 이가 누구예요? 바로 유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담보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시어머니 셋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가정이죠. 시어머니 셋이 있었는데 본처가 있고, 본처가 이제 그 시어머니고 후처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본처를 두고 처를 둘 더 둔 거죠. 그래서 셋째 처를 두려고 할 때 둘째가 되는 사람이 이제 본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형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를 더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자네를 볼 때 내 심정이 다 그랬다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참고 또 참았다 그래요. 참고 또 참으니 자녀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서 잘 성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남편이 죽고 후처로 들어온 사람은 다 집을 떠나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만큼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원래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인데 커피를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물었대. 어머니 왜 커피를 드세요?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 가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니까 커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단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가운데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마실 때 생명을 얻으리라. 부산에서는 그 피가 뭡니까? 거피. 거피로. 그래서 커피를 마신대요. 울산은 안 그래요. 부산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은 순전한 신앙이에요. 그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의 담보가 누가 된 겁니까? 그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이 담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유다의 담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다의 헌신 앞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포기이겠습니까?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만 그냥 떼어보면 포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 못하죠. 포기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 말씀을 보아야 돼요.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와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먼저 여러분, 가장 무게중심 쏠리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래서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언제 처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타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처음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16장 17장이에요 16장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불순종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불순종이잖아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셨어요. 몇 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86세 때니까 지금 99세 때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현현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말씀하시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어디서겠습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신앙. 창세기 22장 아니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런 고백이에요. 신약과 겸해서 보게 되면 죽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또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시리라는 그 고백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으로 나아갔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2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갔을 때 그 완전함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포기이겠습니까? 아니면 전적인 의탁이겠습니까? 전적인 의탁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놓지 못하는 것,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인 의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베냐민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베냐민도 살고 야곱도 살고 또 야곱의 가족이 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 자기만 먹을 수 있는데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 어떤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듯이, 더욱 심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고 말씀으로 고난을 꼭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처럼 담보로 헌신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전적인 의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